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서재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순교사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질게 매를 때리고 고춧가루를 코에 붓고 불에 태워 죽인 일들 뿐만 아니라 며칠을 굶긴 고양이들의 우리 안에 꽁꽁 묶은 신자를 집어넣고 고양이의 밥이 되게 했던 일들, 신자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무참하게 고문해서 죽인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공포소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책이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던 책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 기도하고 헌신했던 제게는 그 순교에 관한 글들이 마치 현실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총으로 쏴 죽인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손톱을 뽑고 발톱을 빼는 고문을 한다면 저는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겁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아프게 하는 건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건 못 참겠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주석책에서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순교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력이나 참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담대했던 사람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았고, 너무 약하고 유약해 보여서 끝까지 견디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그러한 이 기록을 보면서 결국은 순교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그 글로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핍박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그러한 자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희생과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불편함은 저에게는 항상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자신이 없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당장의 불편과 아픔이 저는 정말로 싫고 무섭습니다. 아직 죽음이 실감날 만큼 그렇게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건 겁이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죽는다면 죽겠다 싶어서 아직 그거는 겁이 그렇게 안 나는데, 제가 철이 없어서기도 하겠죠. 그런데 당장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그 손해, 유혹, 이런 것들은 무섭습니다. 사실 저의 연약함을 핑계 삼기도 하고 저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기는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제 삶의 현장을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협과 회피가 제 삶의 일상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충성심은 조직폭력배의 의리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모든 게 애매하다면 알겠는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용기의 부재입니다. 가령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 놓아도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람이 늙으면, 그래서 나이 들고 기운 없으면, 그러면 신분도 소유도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과 지식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제 경우를 본다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위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위선보다는 고백한 대로 희생하며 살 용기의 부재가 더 큰 원인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지식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함을 우리는 비겁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못함도, 희생의 요구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함도, 불의인 줄 알면서도 방관만 하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비겁함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나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나누어 같이 누려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도 나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이 다 맞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실은 이미 벌써 다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는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다 포기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담담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행동하지 못함은 비겁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겁하다는 말을 정말로 듣기 싫어해요. 저도 비겁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비겁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손해와 불편이 싫어서 지식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비겁함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비겁함을 알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말이 싫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았던 시각장애인 본인의 반응이 나오고, 장애인의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느꼈을 감동과 충격에 관해서는 본문에는 하나도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것을 보아서는 집으로 갔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그 외에 다른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집에 가기 전에 그 병을 고쳤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으로 갔겠죠. 여러분은 이 사람이 경험했을 그 충격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가 그 시력을 다시 찾아서 보게 되었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이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감입니다. 머릿속으로 살아가면서 나무가 뭔지 하늘이 뭔지 사람이 뭔지 듣기는 들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았지만 나무를 본 적도 없고 하늘을 본 적도 없고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 사람은 이렇게 생겼겠지, 집은 이렇게 생겼겠지, 하늘은 이런 걸 거야 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눈을 처음 떴을 때 그는 무엇가 뭔지도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를 실로암 물가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겠죠. 알려주었겠죠. 저게 나무야, 저게 사람이야, 저렇게 생긴 걸 여자라고 하고 저렇게 생긴 걸 남자라고 하는 거야 가르쳐 주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처음 보았어요. 모든 걸 다 처음 보았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걸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웃들 중에서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후에 기쁨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갖는 충격은 이웃 사람들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걸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이 떠졌다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니 충격받아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거지가 아니냐? 아니야. 그 거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앞을 보고 있거든. 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아니 그런데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가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거지요? 그런데요, 자기가 바로 그 거지라고 말을 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 고침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웃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 의도를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요한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는 그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애인을 보고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를 물었다면 이웃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예수님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과 정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 잔인함과 무정함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인 나면서도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고 있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무정함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가 평생을 거지로 살고 있던 자기의 이웃이 눈이 떠져서 이제는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경악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친 사람이 예수인데 안식일에 그를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있는 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율법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런 어떤 의욕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이 율법과 정의 뒤에 숨어있는 이 잔인함과 무정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무정함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는 결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애매하고 이런 애매한 반응이 마땅하지는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를 하던 이웃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옹호할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타인의 것은 객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의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상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었을 때에만 그 불의를 피부로 느끼는 법인 것 같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남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사건에서 예수를 주목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장안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 불행한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 그냥 철저하게 남의 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도 병이 낫는 것, 떡을 먹는 것, 그 기적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통쾌함에만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못마땅하던 차인데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종교인들이 특별히 썩었다고 생각하던 때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회칠한 무덤이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막 외치기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가, 그래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통쾌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그들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게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객관화된 남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들을 내쫓겠다는 생각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들의 반응을 undecided 아니면 indifferent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전혀 무관심했던 거죠. 이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일이 목사들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나 말에도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듯한 명백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시키고 사람들의 입을 막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그를 고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가 예수가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 정치인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은폐되어야 되고 왜곡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그들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온 국민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거짓이 행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인데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입막음을 위해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가 나면서 소경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모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직접 증언한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없었던 부모에게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사실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더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자식인 것이 분명하고 그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다면 그게 사실인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위협입니다. 그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입조심 시키라는 겁니다. 자꾸 떠들고 다니면 부모에게도 해가 미칠 줄 알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을 그냥 묻어버리기로 한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믿을 수 없어서 부모를 불렀다고 했는데 여기에 믿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불순종의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한편으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나마 남아있던 종교적 양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지키기로 작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 행동들은 이미 예상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지만 아십니까? 예상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로 거기에 우선적인 그 이 순서를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데려다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입조심을 시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순종의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아서는 눈을 뜬 아들을 부모가 언제 보았는지 그리고 언제 확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되었을 때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가 집에 왔을 때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을 직접 보기 전에 동네 사람들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집에 달려와서 당신 아들이 지금 눈 떴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만 해도 더듬으면서 집을 나가는 아들을 보았는데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 들어오는 자식을 보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부모의 감격과 충격이 눈을 뜬 당사자의 그것보다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못지않은 상처, 아픔, 눈물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낳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런 자식을 낳은 것 같아서 자식에게는 그냥 한없이 미안했고 그렇게 죄가 많아서 죄 있는 자식을 낳았다는 동네 사람들의 그 눈총이 따가워서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그 자식을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장애인 자식을 좀 잘 돌보아주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길거리에 국어를 내보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몇 발자국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 아들을 국어를 하도록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과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조차 익숙해져서 더듬거리며 문을 나서는 아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맺혀있는 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그 아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모의 얼굴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서로 얼굴을 부둥켜 안고 서로 얼굴을 더듬으면서 말했을 거예요. 이게 엄마야? 이 아빠야? Is this mom?
Are you the dad? 그리고는 그 얼굴을 만져보고 펑펑 울면서 엄마라고 아빠라고 내가 웬일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았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스러워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던 부모가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두운 그늘이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교제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이미 벌써 그런 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애물단지인 겁니다. 평생을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고 와서 집안 다 망쳐놓게 생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상하고 정이 많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만일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살자고 아들이 고침받은 걸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살자고 그냥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아들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모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러서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부모의 이 대답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들에게 물어보시오라는 말은 책임을 추궁하든지 벌을 주든지 아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막 이제 눈이 떠져서 그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애가 고침을 받았는데 내 평생의 한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를 고쳐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그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출교를 당하든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아들의 아픔과 그 고난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너무도 미워했던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두려워서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도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줬다면 내 평생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큼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고난이 겁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았던 자식이 좀 더 고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겁한 반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부모도 아마 속으로는 울었을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속으로는 울었을 겁니다. 이제 자식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가난이 원수라고 말했겠지요. 자식과 함께 기쁨을 나눌 내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비겁하다고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울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반응은 비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웃 사람들의 그 무덤덤하고 무정한 반응도,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반응도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저렸습니다.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람들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실하다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기뻐했던 적도 있고 감격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혹과 위험 앞에서 저는 아주 자주 비겁해집니다. 그것을 대적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는 대로 행동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반응 가운데 저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아마 그래서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당장의 손해와 차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부모의 비겁함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비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선이라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알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믿는데도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도 저는 진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비겁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서가 제 말의 습관에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되고자 했을 때, 그때 그 순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시거나 나를 고문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여서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목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제게 성령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다, 내가 하는 거다 라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부모의 심정으로 거듭 용기가 없어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없는 유혹과 그리고 그 끝없는 그 고난의 이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비겁하지 않게 하소서. 그냥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정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좋아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약해요. 그 조그마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 이 전을 나가면서도 일주일 내내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부족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무 분명히 믿는데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의 흔들림에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나면 후회하는데도 괜히 그랬다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후회스러운데도 막상 그 바람 앞에서는, 막상 그 물결 앞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